면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서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우리 표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각자 집을 짓는데도 다양한 건축 자재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건축 자재들이 하나가 되어서 건축가의 설계도에 맞는 건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각자가 같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 승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재관 집사님 나이로 치면 거의 8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격을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셔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기독교 세계관, 그 세계관의 전쟁에 대해서, 또 오늘 살펴볼 문화의 전쟁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뿌리를 재정립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른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기초 삼고 뿌리 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또 때로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첫 성이 되었던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하죠. 그런데 왜 하필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왜 하필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여리고 성의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겠죠. 또한 전쟁에 유익했기 때문이겠죠. 그냥 집에서 놀던 사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떠돌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신앙 좋고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육체적으로도 혈기왕성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전쟁을 위한 정탐으로 들어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유익한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 두 정탐꾼을 내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이렇게 들여보낸 이유는 바로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고 설명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 여리고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던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사실은 믿음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고려 시대 때에 뭐 팔만대장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외적들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때 무엇을 생각해냅니까? 팔만대장경을 기록하면 부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 당시 고려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하게 했죠. 그 정성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땅에 그렇게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대부분의 세계관은 많은 경우 종교로부터 나오고, 왜냐하면 믿음의 형태를 띠는 것이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의 형태를 띠게 되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형성되어지는 믿음에 기초한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행동이 모여서 문화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명은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당시 지금의 이스라엘 땅, 당시로 치면 가나안 땅 또는 여리고, 정복해야 할 여리고 땅은 이 바알을 섬기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게 바알이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 땅에 늘 목축업, 양만 키우던 목동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의 수확물 열매들이 막 엄청난 것을 보게 되니까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 신에게는 짝을 이루는 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또 다른 신인데 여신이었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은 아스다롯이다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풍요의 신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은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풍요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알을 숭배하는가 봤더니 이 바알이라는 신과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여신이 하늘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떨어지는 그 바알의 정액을 비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업으로 먹고 사는 이 농업 지역에 풍년을 맺어서 풍요를 누리려면 당연히 하늘에서 뭐가 많이 와야 되겠습니까? 비가 많이 와야 되겠죠. 특히 뭐 중동 지역은 우리가 익히 들였을 때 사막 같은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비가 많이 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풍요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4,000년 이상 전에 이 사람들의 신념과 믿음에 따르면 비가 많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비를 많이 오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비가 오니까, 그래야 풍요와 풍년을 맺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알 숭배, 바알적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집단적인 성행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배였고 그게 그들의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바알 신전에 모여서 예배 즉 제사를 드리면서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가지면 바알 신이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그 신도 흥분해서 성관계를 가질 때에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신념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제사장 즉 여자 제사장들은 그래서 사실상 창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위한 예배를 위한 창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 바로 그와 같은 기생 창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에 이 정탐꾼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심판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멸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진멸해야 돼, 심판해야 돼,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야 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러한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 땅은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매우 음란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음란한 땅을 뭐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이 음란한 땅을 심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애나 뭐나 동물이나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심판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땅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음란한 땅에 대한 심판. 그러면 이 땅이 왜 이렇게 음란했습니까? 바로 바알적 세계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알적 세계관 안에서는 음란한 이 집단 성행위가 예배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제사는 나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예배와 거룩한 제사는 집단적인 성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음란함이 예배가 되고 이 음란함이 거룩한 제사로 여겨지니까 이 땅의 음란함을 여러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지키고 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삶의 풍요와 풍년을 이룰 수 없는데 그럼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음란이 거룩으로 미러화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음란함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음란함이 거룩함이 되는 순간 그 땅의 음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여기는 한 그 땅의 소망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음란을 사랑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심판의 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수아 군대를 이 가나안 땅 여리고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기생의 집으로 보낸 것은 라합의 집으로 보내신 것인 것이죠. 그리고 뭐하게 하셨습니까?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죠. 무엇을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심판을 명하고 계신지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온 삶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우리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웠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승리했고 순종하지 못하면 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 광야로 가서 새벽 동안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그것으로 밥을 해 먹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고기를 먹게 했죠.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옷은요, 40년 동안 어디서 원단을 구해서 옷을, 신발을 계속해서 갈아입고 갈아 신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 인도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특별한 정보가 필요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호수아 군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대하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 땅 가나안 땅의 현실을, 세계관의 문화와 문명을 보게 하시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보게 하신 가나안 땅의 세계관과 문화 같은 것들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장관들에게 보고했을 것이죠. 그리고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고 하신 여리고 성을 침묵하며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고 외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일들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죠. 이것이 정탐꾼 두 명을 기생의 집으로 보내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서 나타나는 여호수아 군대와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관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세계관과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었던 바알적인 세계관의 전쟁, 이게 바로 이 정복 전쟁에 담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면 또 다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에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한편에는 음란함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음란함이 거룩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한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매우 잔인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자기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몰렉은 무엇입니까? 이 바알 숭배와 관련된 신상을 의미합니다. 그 몰렉 앞으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진멸하지 않았죠. 그 땅에 남겨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다 부수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에 실패한 것입니까? 이 세계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바알 땅에 있는 바알적 세계관을 다 진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와 문명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 백성을 향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바알 우상을 안방에 들여놓고 그것에 따라 이 아이들을 교육이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후손들이 자신의 손으로 바알의 산당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 가운데 하나인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인신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꾸라고, 진멸하라고, 정복하라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히려 바뀌어진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도 가나안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진멸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꾸라고 들어갔는데
같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 진멸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신제사라고 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딸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죽여버리는 거. 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문명이라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매우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매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적인 윤리가 완전히 붕괴되어진 상태고 생명의 윤리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했던 가나안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고요? 바알적 세계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이 무엇을 만듭니까? 문화를 만들죠. 그래서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화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했던 정복 전쟁이 담고 있는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실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과 잔인함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가 너무 음란해, 근데 음란한데 잔인하지는 않아,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사회나 사회가 음란해지기 시작하면 그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인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윤리와 생명윤리는 바로 직결되어져 있는 거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껏 성생활 해보십시오. 성은 생명을 만들죠. 성과 생명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보니까 이 성윤리가 붕괴가 되면, 성윤리가 파괴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파괴됩니까? 생명윤리도 파괴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저 바알 신전에서 자유롭게 집단적인 성행위를 예배와 거룩한 제사로 여기면서 했다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누구의 인지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막 임신하고 애 낳고, 임신하고 애 낳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는 그것이 물론 영적으로 제사, 인신제사, 아들과 딸들을 바룩한 거룩한 제사로 포장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실용적인 처리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음란함과 이 잔인함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세계관은 이 음란을 거룩한 제사로 표현했잖아요. 이러한 잔인함을 거룩한 제사로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음란함을 막기 위해서 몰래 앞으로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칼로 찔러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거룩한 제사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은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윤리가 음란함으로 파괴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생명윤리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자유로운 성생활을 마치 대단한 인권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 사회의 성윤리가 파괴되어서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인권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유롭게 마음껏 성생활을 하게 되면 성적인 윤리가 완전히 붕괴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함부로 밤거리를 다닐 수 있게 하겠습니까? 위험한 세계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윤리가 붕괴되기 시작할 때에 가장 첫 번째 희생양이 누구입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라는 입에 담기도 힘든 일을 오늘날 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권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의 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성들의 인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문제라고 표현하죠. 자유로운 성생활을 위한 여성의 인권의 문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인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죠.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인신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행위를 제사요 거룩한 예배의 행위로 표현하는 이 음란한 행위를 제사로 포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음란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고 오늘날의 잔인함을 살인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세계관 전쟁 또한 또는 문화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수천 년 전의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의 바알적 세계관과 문명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죠. 대법원에서 판결한 간통죄 폐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고 해당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게 되죠. 7명이기 때문에 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습니다.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는 것이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통죄는 성경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죄죠. 음란이죠. 가정파괴죠. 가정파괴이면서 사회파괴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안 돌보고 가정이 파괴되면 아이들이 누구에게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게 됩니까? 결국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파괴된 가정 안에서도 잘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은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가장 기초적인 집단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면 사회가 파괴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회에서 사회를 파괴시키는 이 간통을 그동안은 뭐로 여겼다고요? 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죠. 이것은 음란이라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건 죄 아니야, 그건 음란함이 아니라 그것은 자유야 라고 선언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자유가 되어버린 사회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유라고 자기의 마음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먹음직한 대로 탐스러운 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뭐라고 말하죠? 먹으면 너가 자유게 될 거야 라고 말하죠. 성에 대한 윤리가 시대를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뀔 수 있다면 성을 누가 창조했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실 때에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성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 마찬가지고 특별히 성의 영역에서도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을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잖아요. 그런데 그걸 파괴하는 이것을 파괴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 일어났던 일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인본주의 세계관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알아야죠.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나이는 아담과 같죠. 결혼은 입법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문화적인 산물도 아닌 것이죠. 결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혼과 아담의 나이가 같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함부로 결혼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이 함부로 정의하는 순간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결과를 도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회나 결혼 제도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고 자기 보은 대로 좋은 대로 탐스러운 대로 결혼을 재정의한다. 그 사회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제도가 파괴된 나라들을 보십시오. 결혼 제도가 파괴된 사회들을 보십시오. 유럽 사회들, 호주 이런 데는 나는 개와 결혼할 거야 해서 개와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 개와 부부 사이가 된 것들을 법원에서 인정해 주기도 하죠. 나는 내 자녀에게 유산을 안 줄 거야. 나는 내가 함께 동반하는 이 개에게 나의 유산을 물려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뉴스에 막 일어나요. 주님이 그러한 사회를 향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문화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이 뭐냐를 정의 내릴 것이냐의 전쟁인 것이죠. 인권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것이 인권이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파괴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인간의 권리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선악과 먹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냐, 아니면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먹지 말라고 했으니 먹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의 한계냐. 서로 이 다른 두 관점이 치열하게 생명 걸고 싸우는 것이죠. 평등이 뭐냐, 결혼이 뭐냐, 자유가 뭐냐 등등 핵심적인 우리의 삶의 이슈죠. 이 외에도 주제들은 무궁무진하죠. 이것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관한 전쟁이 결국은 문화의 전쟁이고, 그와 같은 문화의 전쟁은 결국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자연주의, 즉 인본주의 세계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믿는 인본주의 세계관 사이의 전쟁인 것이죠. 이 전쟁이 바로 이와 같은 이슈들, 사랑이 뭐냐, 인권이 뭐냐, 평등이 뭐냐, 간통의 동성애 문제 등등 차별금지법의 문제 등등의 주제들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밀하게 할로윈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TV 드라마나 영화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겠지만 그것은 가지일 뿐인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바로 세워야 할 이 기둥과 뿌리는 바로 이 세계관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은 문화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화 속에서 전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고 공중의 새가 공중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이 문화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어떤 마을을 만들고 살면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세 수도원 운동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일부 사람들이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그러한 사상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졌죠.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어디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그 문화의 중심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본주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문화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관을 반드시 바르게 정립하고 이 문화를 바르게 입각해서 가나안적, 바알적, 인본주의 세계관과 문화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와 문명을 경작하고 만들어 나가는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있고 많은 반대의 시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10월 27일 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 법을 저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이 사명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문화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세계관이 온전히 자리 잡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속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일을 기억하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